9번을 잘 못해도요, 한 번을 잘해서 칭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9번을 다 잘 해내도 한 번의 실패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0년을 온유한 지도자로 살아왔던 모세는 단 한 번의 순종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40년간 한결같은 그의 온유함과 순종함에 비교한다면 별것 아닌 듯하지만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한 일이었는지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이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났던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가 끝나고 나오는 신명기 말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서요, 제가 대충 훑으면서 찾아본 것만 해도 5번 나와요. 신명기 1장 37절에, 3장 26절에, 4장 21절에, 31장 2절에, 3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내가 요단강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으로, 저 레바논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여러 차례 이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온유하지 못했던 것을, 불순종했던 것을, 분노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발 건너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러한 이 모세의 이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간 단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셨어요. 엄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아닌 사람의 일은요, 그가 7번 실수해도 8번 실수해도 단 한 번 또 잘 해내는 것으로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9번을 잘해도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실수와 넘어짐이 다른 수많은 백성들,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 진짜 국가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진짜 수천만 명의 나라 전체가 진짜 좌지우지 되어지고, 한날에 진짜 막 수천억이 막 증발하기도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9월이죠. 워낙 서울 안에 아파트값,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서 국가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당의 어떤 의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발설이 됐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세운다 하는 동네들 공공임대주택 새로 들어간다라고 이미 이 의원이 이제 미리 얘기했던 그 동네들 난리가 났어요. 막 반대도 하고, 막 그쪽으로 막 그쪽에 있는 집 살려고, 땅 살려고 사람들 돈 싸들고 날아가고 막.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온 나라가 특별히 이 집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떠들썩하는 일은 하루아침에도 진짜 막 수천억씩,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이 일이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렇듯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언약으로부터 소외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할 그 자녀들에게 생생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 때문에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회개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저 건너가게 하여서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그때 민수기 20장 그 가데스 무리바 물가 그 반석을 앞에 두고 매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분냄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다 한 방에 그냥, 물론 그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한순간이지만 온유함이 아닌 분노를 택한 모세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안타깝게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 그날 자신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민수기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세가 그날 이 분노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한결같이 온유한 자로 남기를 원하셨지만 그날 모세는 그러하지 못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또 그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 붙잡아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 다툼과 분노와 갈등 상황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이 은혜에 관하여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듯 다툼과 분노의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다투고 있는, 나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혀 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줄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모세도 백성들도 사실은 참 지치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길도 좋지 않고 아예 길이 없죠. 물도 없고, 여러분 집에서 주거하는 삶도 아니고 늘 텐트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좋지요. 40년을 맨날 여러분 텐트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환경에서는요, 참 사람들이 짜증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일 때문에, 때로는 상사 때문에, 때로는 진상짓 하는 손님 때문에 나한테 갑질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열받았다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아무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작용으로 언젠가는 아내한테 오늘은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반찬 가짓수기가 이게 뭐냐, 날 무시하는 거냐, 왜 애는 먼저 밥 주고 나는 늦게 주냐, 뭐 별거 가지고 여러분 다 막 티격태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막 자기 힘들게 하고 들어온 날은요 서운해요. 이 집에서 나만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우리 집은 공부하는 제가 최고인 것 같고, 막 집사람은 애들만 봐주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아내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한 분 집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밤 늦게서야 이제 들어오게 되고, 물 들어오면 참 그래도 잘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쉽게 다투고 갈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지수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다투고 싶고 갈등하고 있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찾아서 비난하기가 쉬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음식을 이따위로 했나 싶으면서 막 다 다른 사람이 다 아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남편이 잘못한 것 같고,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다 나한테 갑질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것,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누구로 탓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형제들이 하룻밤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죽을 때 그게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모세가 보건위생을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고라 반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니네 안 들어가겠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탓을 모세 탓으로 하고 있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다툴까요? 자기의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인 우리 며느리가 문제라서, 우리 어머님이 문제라서 누가 문제라서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투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 어느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정말 이런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내 있는 이 분노와 짜증을 다른 이에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화살은요, 그 분노의 화살은 남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게 이런 일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부부싸움하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다가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저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네, 하나님이 결혼을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지금쯤 솔로로 참 잘 살았을 텐데, 요즘은 솔로가 유행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다 문제의 원인, 화살이 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을 주장하고 갈등을 붙들고 있고 화내기를 유지하고 있는 내가 문제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투고 갈등하고 막 화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남에게 갑질당해서 혹은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참 부조리한 일들을 겪고 있어서 올 때, 그 먼저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이 다시금 다치지 않도록 새롭게 변화를 받을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먼저 고쳐 먹는 거예요. 저는 요즘 부끄럽지만 종종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다툽니다.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봐도 참 제가 우스운 게 이상하죠. 교회 오면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하는데 집에 가서 애들하고만 있으면요 되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참 웃겨요. 그 아내들이요, 애들 남편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른다는 게 맞아요.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이 애를 세 키워요. 저까지. 그 보면 되게 막 되게 막 그 애처럼 저도 제가 알아요. 그렇게 굴고 있는 거를. 근데 여러분 그 애 마음을 내가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못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가지고 지적질하고 고쳐주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게 갑질하는 사람, 나를 또 불이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여러분 그 마음을 바꿔주고 그 태도를 바꿔주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라 죽어야 됩니까?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 제 사춘기지. 하나님이 사춘기에 저런 반항의 특권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아, 내 안에도 이 정말 애기 같은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용하여 주시기를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을 피할 수 없고요,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한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다툼과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분함과 원함이, 이 분냄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다툼이 아닌 엎드림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툼이 아닌 엎드림을 선택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있었을 때, 고라 반역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과 1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그 순간 엎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돌을 들고 싸워야지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냅다 도망을 칠 텐데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엎드렸었어요. 성경을 보면 엎드린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데 엎드리면 그냥 그 돌 다 맞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면은요, 내가 저 사람들이 돌을 든 저 손에, 저 돌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엎드려서 주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께서 또 그 백성과 자기 사이에 간섭하시고 중재하여 주실 때까지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이 있을 때는 달라요. 모세가 엎드리긴 엎드립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엎드림은요, 충분한 엎드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찰나의 엎드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야, 가서 반석을 명하여 내가 물을 내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회중들을, 그 백성들을 반석 가까이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되게 화나 있는 것 같잖아요. 충분히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 엎드려서 자기 감정이, 이 다투고 분하고 억울한 이 감정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충분히 엎드리지 못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응답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분노의 감정, 다툼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온유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내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실이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평상시와 같지 않구나. 내가 평상시와 같지 않아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오해할 수도 있구나. 내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 재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평안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여러분 하루고 이틀이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잠깐 기도한다고, 10분 기도한다고, 5분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와 쓴뿌리가 주의 은혜로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모세는 반역의 위기,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을 수차례 넘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감정을 일단은 발산하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거 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모세처럼 한번 확 막 반석 한번 이렇게 집어 때리고 막 말을 통하여 바라고 이러면 여러분 내 감정은 조금 발산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엎드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분노와 이 쓴뿌리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고 제어될 때까지 여러분 엎드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거였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자기 분노가 아직 다 다스려지지 않은, 자기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고 아직 충분히 엎드리지 않았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이 반역한 너희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을 따르면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되게 세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화가 난 상태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온전하게 지켜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야지 그게 순종이지. 10개 중에 9개는 지키고 하나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큰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 하나 거역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런 정말 이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여러 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건너가게 하셔서 저 아름다운 땅, 저 레바논의 저 산과 아름다운 땅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 번 회개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간과하시지 않으시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만을 받들어야 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은 절단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금 분노가 나서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토록 많이 회개하며 여러 번 나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 너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이 조금 안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호렙산의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40년 전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 석 달이 채 되기 전에 물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막 다다랐을 때. 그래서 막 백성들이 그때도 똑같이 모세와 더불어 다퉜어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자 회중을 그 다 반석 위에 모으고 네가 그 앞에 서서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내주겠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모세가 반석을 쳤던 것이요, 이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2번 쳤던 것이 그 이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버랩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쳤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 순종을 어제 하신 말씀과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황이 달라져요. 40년 전과 40년 후에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듣는 백성들의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지만 지금은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40년 전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전에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난 상태에서 어떻게 충분히 엎드리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이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전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전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불순종의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의 감정을 타고 올라와 마침내 백성과 갈등하고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 있는 상태에서 다툼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잘못을 조근조근 씹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바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 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게 되는 거죠. 모세가 만약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조금 더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고,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세세히 자신 이전과 같이 조곤조곤 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심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심호흡만 한번 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심호흡 5번 하라고 해요. 크게 들어요. 마시고 내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흡만 이렇게 천천히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면서 그렇게 한 5번 10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열받으실 때마다, 애 때문에 화나실 때, 여러분 참 불의한 일을 겪으셨을 때,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심호흡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듯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분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40년을 한결같이 온유하길 바라셨습니다. 한결같이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분노와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갈 자격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분냄이 불순종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한결같이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길 그치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이 귀한 영적인 유익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또 분냄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좌절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주여, 주의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그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엎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불처럼 내 안에 피어오르는 그 분노가 그러할 때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참여하게 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업들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